네,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 본문으로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통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들을 통솔하고 통치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고통과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의 원인을 여러 방면으로 찾으려고 하지만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난제는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신의 고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새로운 인생을 여실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무너진 삶 가운데 선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망가진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믿은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도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 대개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난제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오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삶이 이제 버겁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은,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대개 삶이 풍요로울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극복해놓고 왜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닐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애초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나의 자격을 보시고 오신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야?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내 죄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받는 것 그 자체보다도 내가 그 복음의 감격을 깨달았을 때에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가장 공고하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만났던 주님이 그 곤고한 시절을 이기게 해 주셨었지.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날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31절에서 45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이 은밀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그 은밀한 일이 드러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숨었던 문제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 가운데 나타났던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나왔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정말 웅장한 그 신상이 거대한 신상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니까, 그 신상의 구조를 보니까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다가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웅장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그러한 우상이었어요. 이게 꿈의 내용이었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꿈의 해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에 대한 해석이 37절에 38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별로 재료가 다른 이 우상은 각 시대를 이제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온 제국을 통치하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곧 나타날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라가 가면은 세 번째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배와 넓적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나라는 무엇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나라가 가고 이제 네 번째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나라는 쇠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아리 부분이 새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 오늘 본문의 40절의 표현대로 강력한 그 군사력으로 나라들을 제패할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이 41절에 43절에 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냐면, 이 로마 제국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발 부분이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이
필연적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혼합된 국민을 가지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 우상의 그 모습대로 이후에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바다와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제 건너가고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꿈의 내용대로 그대로 역사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바로 35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러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34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 돌이 우상들을 쳐서 깨뜨리고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한 구절이 어디냐면 44절,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할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해석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도래할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제국을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야망으로 지은, 일으켜 세운 제국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해석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엄청난 권력자가 일어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 권력자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그 배후에 그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는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의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도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온 세계에는 영원한 강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면 이제 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제국이에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히틀러의 통치도 이제 가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강포했던 일본의 만행도 패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한 권력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 악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도 회개한 의인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악함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의인들의 그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인은 의인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모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주 전에 선교지에서 이제 그 이슬람권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상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3명 되는 남자들이 그 이슬람 폭도들에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을 어떤 선교사님이 그것을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가운데 그 있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14살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부모를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 폭도들이 무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도 죽이기 위해서 무참하게 폭행을 하고 아이의 몸에다가 기름을 껴안고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가 반쯤 죽어가고 이제 몸 절반은 이미 다 타가지고 이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선교사님이 얼른 이제 끼어들어서 아이에게 이제 물을 끼얹어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몸 절반은 완전히 이제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장면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동영상을 이제 손에 쥔 그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있던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던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너 이래도 예수님이 좋니?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내가 이제야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리셨던 그 고통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조금 느낌이 와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제국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짐승에 잡혀 먹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기독교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사자밥으로 줘도,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 나라는 영원히 건재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주님을 위해 죽은 자들이 지금 주님 발 앞에서 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해석이 가지 않는 그런 여자아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여자아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게 뭐냐, 저게 진짜 하나님 믿은 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죽어 없어지고 멸망하고
영원한 불의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사람의 눈에 처참하게 죽었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발 앞에서 영원히 영원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안전과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신학자의 그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래요. 그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완전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밑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옥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무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서신서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신서가 쓰인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진리로 양육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복을 누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들의 서신에 직접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타나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멸망, 사망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히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각 성경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만 지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지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또 다른 서신들이, 또 다른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눈여겨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 여러분, 일주일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피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적인 그런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했는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쭉정이를, 알곡을 골라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쭉정이는 골라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인은 직접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의 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입으로, 그 입술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작은 미물도 영원히 고통은 당하지만 영원히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악한 것들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못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것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성립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들이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균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반은 뛰어서 이 땅을 위해서,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절반은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천국을 위해서 살고, 이것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심판이 있으며 천국에서의 상급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시겠죠? 그러나 저 땅에서 상급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고요. 그 나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삶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겠습니까?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는, 그것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지향하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당연스럽게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거기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사세요. 땅에 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삶, 이 땅에서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의 말씀과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삶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정말 천국의 존재를 믿고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곧 갈 곳이 저 천상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저 하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소망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상급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삶, 내 것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삶,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정말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정말 이제 꼬부라져 가지고 여기 간신히 이 지하에 내려오셔서 몸이 아프신데 밥도 안 넘어가고 약값을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손에다 쥐어드렸어요. 손에다 쥐어드리면서 그 할머님에게,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지 천국 갑니다. 이걸로 약 쥐어 드시면은 순간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돈을 받으실 때는 델큼 받으시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저한테서 싹 돌리시면서,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제 쪽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돌렸더니 몸에 힘을 꽉 주시고 안 들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을 청하러 오셔놓고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완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라면,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말씀이,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정색하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정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하늘의 쌍급을 쌓아두기 위해서 가진 것을, 자기 것을 나눠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나눠주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도전할 때에 정색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에 그렇게 정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나의 지갑을 열어서, 통장을 열어서 이 땅에 나의 만족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저 나라를 위해서 갖지 못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 객가, 고아, 가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쌓아두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치하는 삶은 분명하게 패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만이 사치하는 줄 아세요? 없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바로 사치하는 삶이에요. 오직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없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바로 사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치하는 삶은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다 패망하고 나중에 있는 것 다 빼앗기고 패망하고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지금이라도 자꾸 나눠주세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누어주면 자꾸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드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충성을 복되게 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뜻을 정하고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존귀케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자람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만 하지 말고 오히려 처음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삶의 곳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